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뒤를 뒤따라 가시면서 그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들에게 큰 자가 되라고 합니다. 성공한 자가 되라고 합니다. 그리스 명언에 보면 인간이 보기에 성공은 신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마다 성공에 목말라하고 또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신과 같은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이죠. 프랑스 명언에는 심지어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뻔뻔해지시오. 그러면 성공할 것이오. 어떠세요? 마음에 와닿으세요? 성공하려면 좀 뻔뻔해져야 된다. 다 챙기고 다 정감 있게 하면은 성공 못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강한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출세를 하고 높은 자리에 앉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그 사람들의 이상이 뭐였냐면 입신양명이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이름을 떨치는 것이었죠. 중국의 시인인 두보의 시에 보면 이런 시가 있어요. 누가 말했나 하늘의 뜻 빈틈없다고. 늙음에 오히려 몸에 화를 입었는데 1000만 년 후까지 그대 이름 남겠지만 죽은 후의 일이야 허무하기만 하리. 이 시는 두보가 이태백이라고 그러죠. 이백을 생각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이태백의 이름이 1000만 년 후까지 남을 것이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죠. 이 당시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이 후세에 남는 것을 굉장한 큰 영광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 이름을 남기는 것에 크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두보도 이태백의 이름이 이렇게 지금까지도 유명하게 남아있고 후손들에게도 남아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공하고 출세하려는 이유는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 또 세상을 지배하고 사람들 위에 서서 호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 43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세상의 지배자들은 백성들을 짓누릅니다. 세도를 부릅니다. 권세를 행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가치와 예수님의 정신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여정은 분명합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3번 올라가셨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정 중에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죽고 부활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오히려 길에서 입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가장 큰가를 놓고 토론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지위와 계급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는가, 또 어떤 계급의 사람인가가 고대 사회에서는 평가의 기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출세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이 로마 제국을 물리치시고 유대인들의 나라를 세우기를 기대했던 것이죠.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저마다 부푼 꿈에 차올랐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신들은 한 자리씩 차지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야망을 철저히 부서뜨리십니다. 교만을 버리고 높은 자리를 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개인적인 야망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큰 자가 되는 방법이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이 지상에서 큰 자가 되는 방법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방법이 전혀 다르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신 다음에 12 제자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끝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큰 자가 아니라 오히려 작은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젖자리가 아니라 끝자리로 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상석이 아니라 말석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예수님은 첫째가 되려고 하면, 으뜸이 되려고 하면 오히려 끝이 되어야 되고 꼴찌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끝자리에 앉아야 상석에 앉는 영광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8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은요, 유월절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유교병이 아니라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발효가 안 된 빵을 먹은 거죠. 너무 급하게 이제 출발을 하다 보니까 발효가 덜 된 그 빵을 들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기념하는 사람들도 유교병을 먹는 것이 아니라 무교병을 먹게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은 천국에서는 바리새인들의 자리, 헤롯의 자리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유월절에 유교병의 자리가 없듯이 천국에서는 교만하고 부정한 자들의 자리는, 위선적인 자들의 자리는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첫째가 되려 하고 상석에 앉으려고 하는 자의 자리는 천국에서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어떤 자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자입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자입니다. 모든 사람의 끝이 되지 않고서는 큰 자가 될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을 보내시면서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첫째가 되고 으뜸이 되려 하기보다는 모든 사람의 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자가 되려 하기보다 오히려 작은 자가 되려고 노력하십시오. 상석에 앉기보다 말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석에 앉아 있으면 주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사순절을 보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사람을 섬겨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포로로 사로잡힌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려고 왔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속물로 우리에게 내어주신다는 것은요, 포로된 자들을 살리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포로가 되었습니까? 마귀의 포로가 되고 죄의 포로가 되고 죽음의 권세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대속물이 되어주셔서 이 포로된 자를 해방시켜 주시고 살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상의 모든 사람이 종이 되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섬기셨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을 섬기셨습니다. 방황하는 자들을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 주시기까지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람들을 섬기신 것이요. 여러분, 섬김은 진정한 리더십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선생 되신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의 뒤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섬김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섬기는 자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린리프가 서번트 리더십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리더는 관리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다라는 혁명적인 리더십을 이야기했습니다. 대부분의 리더십은요, 어떻게 해서 사람들을 잘 관리하고 조직해서 내 뜻을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까에 관심이 있어요. 그걸 리더십이라고 규명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회사의 사장님, 또 한 나라의 대통령, 이런 식으로 그 나라를 책임지는 사람이 자신이 영향력을 잘 미칠 수 있도록 고민하는 것이 리더십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린리프는 리더십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 섬기는 것이 바로 리더십의 본질이다. 도덕적인 권위를 가지고 큰 뜻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바로 리더십의 본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조지 버나드 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공동체를 위해서 내 모든 능력을 쏟아내는 것이 내 특권이라 믿는다. 나는 내 모든 힘을 다 써버린 후에 죽으리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 모든 힘을 다 써버린 후에 죽겠다. 방진일 목사님의 음성이 들려요. 방진일 목사님이 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녹슬어서 죽기보다는 달아서 죽고 싶다. 녹슬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아서 그냥 녹이 슬어서 죽기보다는 정말 달고 달아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써서 달아서 없어지고 싶다. 그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삶을 방진일 목사님이 사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리더의 마음입니다. 리더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 예수님을 본받아 종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이용의 대상에서 섬김의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방식이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내게 이익을 줄 수 있느냐? 내게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느냐? 내가 저 사람과 사귀면 어떤 것들을 얻을 수 있느냐? 그런 관점에서 사람들을 바라보죠. 철저히 이용의 대상으로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들 우리가 살필 때, 바라볼 때 섬김의 대상으로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섬기는 자가 되려면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그 사람의 필요를 잘 알아야 그 사람을 잘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나서서 일을 찾아서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먼저 나서서 일을 찾아서. 무슨 말입니까?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일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되게 소극적이잖아요. 소심하잖아요. 남이 무슨 일을 시키기 전까지 가만히 있습니다. 뭐 안 그런 사람도 몇 사람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가 나를 안 시켜주나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은 리더의 마음이 아니에요. 리더의 마음은 자기가 먼저 알아서 일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이 다 보이거든요. 리더의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요, 전부 다 할 일이 보여요. 그래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리더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일이 보이지 않아요. 시킬 때 비로소 움직입니다. 그것도 마지못해서. 여러분, 남이 시켜서 하는 일 어떻습니까? 기쁩니까? 하나도 기쁨이 없잖아요. 내가 스스로 먼저 일을 찾아서 나서서 할 때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한 것을 느끼게 되죠. 우리 권사님 한 분도 그러시잖아요. 지금 이 중한 질병을 앓고 있고 계속해서 병원을 다니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토요일마다 나와서 이 성전을 청소하는 일을 그치지 않고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인간적으로 너무 안타까워서 몇 번 부임하고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이렇게 투병 생활을 하시고 힘드신데 하지 마세요. 그러다 큰일 납니다. 근데 권사님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제가 이렇게 살아있는 게 이 봉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이것을 하고 헌신을 하고 이렇게 연약한 몸을 가지고 이렇게 봉사하니까 기쁨도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그 신앙의 힘으로 제가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다음부터는 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런 말 한 번도 안 합니다. 하세요. 자발적으로 헌신적으로 나서서 일을 하니까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병도 이길 수 있는 면역력도 생기고 내 안에 항체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이 신앙의 항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형성될 것 같습니다. 남이 시켜서 억지로 이 항체가 다 없어질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먼저 나서서 일을 찾아서 하게 되면 이 항체가 형성되고 건강한 신앙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여러분 아시듯이 그 당시 제자들은 이 조리 같은 신발을 신고 다녔거든요. 양말을 신지도 않고. 그러니까 발이 무척 더러웠습니다. 예수님이 그 더러운 냄새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을까요?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려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 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빌립보서 말씀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는데요.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는 것이 바로 종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몸을 입는 것이 종의 모습을 입는 것이다. 여러분 조선시대 하인과 조선시대 머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권도 없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 종이 되고 머슴이 되는 것과 똑같은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삶 사셨잖아요. 종처럼 머슴처럼 사람들을 돌보시고 급기야 십자가에서 강도들과 함께 죽으셨습니다. 종처럼 죽으신 겁니다. 머슴처럼 죽으신 겁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시기까지 종의 모습으로 사셨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 섬김의 본을 본받아서 오늘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은 우리에게서 작용하고 생명은 여러분에게서 작용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망이 왜 사도 바울에게 작용하고 생명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작용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는 일이라면 내 생명도 기꺼이 바치겠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일이라면 내가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겠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사망은 내게 작용하고 생명은 너희들에게 작용하기를 바란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본받은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9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십니다. 우리 9장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당시 어린아이들은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2등 시민이었습니다. 어른들에겐 귀찮은 존재였습니다. 지금처럼 어린이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린이날에 선물을 받는 것도 아니고 생일날에 선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어른보다 열등한 존재이고 귀찮은 존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이렇게 세우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나를 영접하지 않는 자다. 어린아이를 환대하고 어린아이를 반갑게 맞아주지 않으면 나를 영접하지 않는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어린아이와 같이 보잘것없는 자를 환대하라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 연약하고 관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동등하게 존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자, 약자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공동체인지 사람들의 관심은 강자에게 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강자에게 잘 보일까? 강자의 편에 설까? 강자의 줄에 설까? 그것이 사람들의 관심이에요. 약자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약자들은 쉽게 무시당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이런 약자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약자를 섬기면 어떤 유익이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의 에너지만 쓰는 것이죠. 근데 왜 예수님은 약자들을 섬기라고 하십니까? 아무런 떡고물도 떨어지지 않는데. 그것이 바로 천국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약자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자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섬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자를 섬김으로 예수님의 정신을 실천하시는 예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의 젊은이들이 국가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역에서 장병들이 기차를 타게 됐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나와서 그 떠나는 장병들을 이렇게 환송을 해주는 그런 장면들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리가 불편한 한 노인이 뜨거운 코코아를 타가지고 그 떠나는 장병들에게 나눠주면서 기도를 해줬어요. 뭐라고 기도를 해줬냐면 잘 다녀오십시오. 그대들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장병들을 축복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한 젊은이가 그 노인을 자세히 보니까 아는 사람 같았어요. 그래서 그 노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대통령 아니십니까? 불편한 몸을 이끌고 추운 겨울에 따뜻한 코코아를 대접하던 그 사람이 바로 미국의 32대 대통령 루스벨트였습니다. 장병들이 훈련소로 떠나는 기차를 배웅하기 위해서 또 그들을 코코아를 대접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몸소 나와서 그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까? 아니면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입니까?
세상에서는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는 자가 큰 자예요. 근데 천국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정말 세상과 반대되는 가치를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당황하고 놀라고 때로는 충격을 받기도 합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섬기는 자라니. 모든 가치관을 뒤엎어버리시잖아요. 여러분, 이 사순절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약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섬기시는 이 한 주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바로 섬기는 자라는 그 예수님의 정신을 실천하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은 큰 자가 되라, 강한 자가 되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큰 자가 되는 방법은 오히려 작은 자가 되는 것이고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걷기를 원합니다. 이 지상에서 큰 자가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